제자훈련의 필독서이기도 한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 여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고요, 또 제자훈련을 하는 훈련생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 인생의 필독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상담가이면서 목회자인 게리 체프먼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 첫 번째 언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의미를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서로 소통되지 않는 것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라.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라. 소통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핏줄인 가족들도 그 소통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중2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중2보다 초등학교 5학년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둘 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아이들을 사랑할 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는 찾아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심.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가장 축약하면 그것은 바로 찾아오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먼저 찾아오신 것, 먼저 다가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였을 때에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나아가기 원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심을 이야기하는 성육신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는 그 시대에도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이와 같이 바로 먼저 찾아오심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멀리 떠나가지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에게 다가가고 그를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 다가가는 것, 찾아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찾아갈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누가 먼저 찾아가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찾아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는 내어주심입니다. 내어주심. 누가복음 10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베푸는 것이다, 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는 것,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어 주었습니다. 심지어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더 주겠다라는 것까지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을 하죠.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명사이지만 명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바로 동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단어는 행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요,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기 원하시나요? 주기 원하시나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은요,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참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베푸는 것, 먼저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언어는,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는 들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 내가 기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 아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들어주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를 택한 구절을 보셔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하나님 들으시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 가운데 보내어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들어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경청이라는 말입니다. 귀담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의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의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말을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은 말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 말을 들으면 1차원적으로 그 말을 분석합니다. 맞나요? 그렇죠? 여자들은 말을 들으면 2차원, 3차원적으로 그 말을 느낍니다. 남자들은 분석하고 여자들은 느낍니다. 다른 거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들의 말을 분석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석하죠. 자녀들은 뭐를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은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을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죠. 응답하라 1994에서 등장했던 대화입니다. 대학생 또래 남자친구, 동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사를 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고, 또 그래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또 문을 열면 매연 냄새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남자아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아이들의 대답, 문을 열자라는 입장에서는요, 차라리 매연이 낫지, 문을 열려 매연이 낫지. 또 다른 쪽에서는요, 아니야, 그래도 페인트 냄새가 났다는 거죠. 문을 닫자라고 얘기하죠. 여기 앉아 계신 50, 60대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어요. 저희 아들이 반쯤 열면 된다고 했습니다. 매연 냄새가 나면 닫고, 페인트 냄새가 나면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정답은 페인트랑도 아무 상관없고 문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짜 여자가 원하는 대답이 뭘까요? 너 괜찮냐? 라는 거예요.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괜찮냐? 라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의 대화들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하고 있는 진짜 이면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 피드백해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라는 것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으로 듣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의 이면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자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괜찮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괜찮냐?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다, 힘들다 하라고 얘기할 때 그게 뭐가 힘드냐? 이렇게 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죠? 괜찮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들어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는 말씀하심입니다. 말씀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잊혀진 사람으로 모세는 살아갔습니다. 어느 하나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그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등이고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바로 말씀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분명한 나침반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가야 되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좌로할 건지 우로할 건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로 가자니 우가 맞는 것 같고 우로 가자니 좌가 맞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물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우리 인생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답답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렇죠,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사랑의 언어로 그죠? 말하는 것이요. 사랑의 언어로 말하는 거죠.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죠? 그냥 영혼 없는 대답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대답해주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사랑해, 그죠?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죠. 말할 때면 눈에 하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사춘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속썩일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는 세워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워주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특히 베드로에게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끝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라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주시고 떡과 고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베드로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면 지친 엘리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방황하던 모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사람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이 더 쓰러지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이 들고 쓰러진다면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이와 같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나라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나요? 찾아오심. 우리가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어주심. 사랑이란 것은 주는 것, 베푸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베푸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세 번째는 들어주심. 경청하는 것이에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특히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다섯 번째는 세워주심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픈 소리를 듣고 우리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름에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해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여름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에 참 서툽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잊어버리고 또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알았다,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음과 고통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랑의 언어로 말씀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결국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여름 먼저 찾아가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또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이 여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풍성하게 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